달 11의 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물이 가득 찼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물이 이제 마치 지면에서 땅이 보이기 시작한, 땅이 이제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산들은 좀 더 일찍 보였고요. 지금 보통 땅이 드러난 것은 노아 601년 첫째 달 초하루.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나이 601세 때 그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땅을 보게 된 겁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을 보게 되고 새 아침, 새로운 아침, 새해가 그에게 이제 밝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노아라는 인물이 이렇게 홍수 심판을 당하고 그 온 세상이 그렇게 멸절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그와 그의 가족이 받고 또 호흡이 있는 동물들을, 또 생물들을 그의 방주에서 그 씨앗을 보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홍수 심판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노아의 경우에 이제 비교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601년 그 신년을 우리가 이 올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노아에게 긴 수명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9장 맨 끝에 보면은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고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 950평생을 사는데요, 노아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601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601년에 일어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 신년 초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고, 우리도 이 2020년이 그렇게 좀 뜻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 601년 물이 이렇게 1월 1일 날은 물이 어제 땅에서 물이 그쳤어요. 그러나 바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굉장히 오랫동안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이제 물에 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마르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둘째 달 2월 20일에 27일이 돼야지 땅이 마릅니다. 눈에는 땅이 보이지만 아직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2달여 보내서 2월 27일에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열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혈육 있는 생물, 그 방주에 태웠던 것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8장 20절 이하에 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진, 한번 하나님이 씻겨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 세계에서, 신세계에서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600년, 바로 이제 2월이 지나고 아마 3월쯤 때는 됐을 것 같은데, 이 노아의 601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면,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드리는 이 제단, 우리의 예배, 매주 또 우리가 갖는 그 예배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올 한 해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경배가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이 한 해 동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그 이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새로운 세계, 한번 물로 다 씻긴 이 세계에 새로운 생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 전에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축복하신, 또 이 세계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든 생명들 위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힘을 주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고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셔서 그 삶에 가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9장 3절인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동물을 먹으라고 했었어요.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처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마 이 노아의 이 홍수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이 채소나 과일만 그 원래 양식, 사람이 먹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또 법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피채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 고기를 먹되 피채로 먹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심판해야 된다. 6절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서 이제 강하게 금지하는 거죠. 살인과 피 흘리는 일을 강하게 금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때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구체적인 말씀의 어떤 이 방향을,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고기를 먹게 하고 먹는데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구체적인 그 지침을 주시는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옛날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 속에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이해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말이죠 두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하늘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마 무지개가 이런 식으로 안 보였던지 뭔가 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의 정표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번성해서 나중에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먹구름이 모이다가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사실은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없어서 무지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심판할까봐 한번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구름만 모여도 겁이 나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에 나타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도 안심하라는 그런 뜻으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이제 언약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뭐라고 할까?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언약의 증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 확실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2020년 한 해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지만 그 많은 해들 가운데 이 601년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마치 처음 사람 에덴에 사람 지으시고 축복하셨듯이 축복하신 한 해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어졌던 해고 또 언약의 증표가 나타났던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말 세계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면서요 달력만 넘어갔다고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600년에 일어난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